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관습 그리고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악을 도모합니다.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대와 배척과는 그 반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동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등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니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서로 밀치며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받는 체험을 하였을지라도 말씀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신 다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인 것은 더 많이 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앞서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은 올바른 수단과 그리고 방법으로 증거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악한 귀신들의 그 입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목적도 선하고 그리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단들의 그 존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잘못된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렸으면 거짓입니다. 주님은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드는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모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그 주님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일꾼으로 만드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스승과 제자라는 그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감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탄의 그 세력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할 때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리고 우연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따라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손 마른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원근 각처에서 자신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제자답게 잘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그 속사람을 날마다 연마하며 주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